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 절대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고난과 삶의 환경들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욱이 우리에게 고난이 임할 때에 왜 나에게만 이렇게 고난이 있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고난이 내게 임한 이유가, 또한 고난 중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구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볼 건데, 특별히 오늘은 빌닷과 욥의 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대화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은 그들의 대화 역시도 엘리바스와 욥의 대화와 마찬가지로 인과응보, 즉 내가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의 착한 보응이 있고 나쁜 일을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 지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대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빌닷은 욥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세 부분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욥아, 너의 주장은 헛된 것이니 이제 제발 좀 그만해라. 이런 말을 이제 빌닷이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욥은 엘리바스의 말에 계속 대답을 하면서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했었는데, 마찬가지로 빌닷에게도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욥은 자신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무고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임했다, 하나님의 고난이 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닷은 하나님이 너에게 그러한 고난을 내리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의로움, 너의 정직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비교해서 뭐가 맞냐, 뭐가 틀리냐 이렇게 말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너 이제 그만 좀 해라, 조용히 좀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빌닷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빌닷은 네가 말을 하는, 그러니까 욥에게 너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교만한 거고 잘못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입을 다물고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용서가 임할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빌닷의 첫 번째 대화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빌닷은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욥의 자녀가 죽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벌을 내리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참혹하고 견디기 어려운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굳이 하나를 뽑자면 참척을 뽑습니다. 이 참척이라는 말은 자손이 부모나 조부모보다 앞서서 죽는 것, 그것을 우리는 참척이라고 하는데, 제가 여러 장례식들을 돌아다니다 보면 어느 정도 연로하셔서 돌아가신 그 어르신들을 보면은 그 유가족들이 그 어르신을 기억하면서 굉장히 많이 슬퍼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 그래, 우리 부모님은 혹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연로하셨고 이 세상에서 많은 기간들을 사셨기 때문에 그래, 돌아가신 건 슬프지만 그래도 괜찮아,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참척, 즉 부모를 앞에 두고 먼저 자녀가 하나님 나라에 간 거에 대해서는 이제 장례를 집례해야 되는 목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떠한 위로의 말을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장례식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슬픔과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참척의 그 슬픔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사람이 욥이었는데, 욥의 그 친하다고 말했던 빌닷이라는 그 친구가 찾아와서 한다는 얘기가, 욥아, 너의 자녀들이 죽은 게 정말 안타깝다. 너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슬프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네 자식이 죽은 이유는 하나님께 죄져서 그런 거야. 죽어 마땅한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가 죽은 것이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 욥도 알고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슬픔 중에 있는 사람에게 굳이 그렇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해야겠습니까? 그런데 빌닷은 욥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상처가 되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을 욥에게 하는 겁니다.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느냐? 개업한 사업장이나 새롭게 시작하는 어떤 일들을 하는 그런 곳에 가면은 이게 달려있죠. 그럼 우리는 그걸 보면서 이 주인이 예수 믿는구나. 이 사람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끝은 창대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업을 시작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문맥상으로 살펴보면 빌닷이 욥에게 네 자녀가 죽은 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이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면서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맥적으로만 봤을 때 이 비아냥거리는 말이 은혜가 되니까 그걸 사업장에다 걸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막 엄청 많이 걸리다가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 이 사업장에서 조심스럽게 떼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추후에 이야기하고요. 내용은 좋지만 문맥상으로 살펴보면 네가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은 미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 그 후에는 회복이 있을 거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아, 너가 얼른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빌어야지만 너가 회복이 있을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들이 이것이 미약한 것처럼 보이지? 그런데 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더 큰 형벌 내리실 거야. 더 큰 어려움 당할 거야. 그러니까 얼른 깨닫고 회개해. 이렇게 말하는 게 빌닷의 말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욥이 죄를 뉘우치지 않으면 자녀들처럼 하나님의 죽음의 형벌이 내릴 거라고 이제 욥을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엘리바스와 마찬가지로 빌닷 역시도 죄를 지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형벌을 받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수위가 굉장히 지나치고 폭력적입니다. 빌닷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선한 길을 가는 자에게는 선대하지만 악한 길을 가는 자에게는 심판하시는 분이다라고 계속해서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냐? 욥아, 네가 갖고 있는 이 고난은 특히 너의 자녀를 모두 잃어버린 그 슬픔과 아픔과 고통은 네가 하나님한테 죄졌기 때문에 그래. 네가 하나님에게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앞에 자꾸 너의 무고함과 너의 잘남을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뉘우치지 않고 나 잘났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닷의 말들을 좀 살펴보면 빌닷이 굉장히 직선적인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을 좀 봤었는데 거기에 김창옥 교수라는 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굉장히 재미있어가지고 보다가
이 사람 이 얘기가 굉장히 빌닷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냐면 엄마나 아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없는 말 안 해. 나는 너무나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야 라면서 남편과 아이들을 막 지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로 없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들었을 때 묘하게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자꾸 아이들은 잔소리한다고 막 도망가고, 남편은 인상 팍 찌푸리면서 에이 하고 집 나가고 이런 거예요.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 난 없는 말 안 했거든. 그래서 옳은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김창옥 교수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야기는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없는 말 안 하는 거를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듣는 사람 입장에서 듣고 내가 행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강의를 계속 이어가더라고요. 그 강의가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에서 살펴보시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빌단 역시도 욥에게 없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맞는 말을 했고, 그 지혜의 말들을, 그 당시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의 말들을 욥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원망이 되는 말들을 이 빌닷이 아무렇지도 않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잃어서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에게 찾아가서 네 자녀는 벌 받은 거야, 하나님한테 잘못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쫓겨나요. 우리가 드라마 보듯이 막 냉수 한 접시를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빌닷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빌닷의 이야기를 들은 욥은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어떤 반응을 하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라는 말을 해요. 다른 친구들의 말처럼 욥 역시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요.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계속해서 자신의 고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고난이 나에게 임했습니까? 라는 것을 계속 따져 묻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고난도 주시는 분이시지만 고난을 걷어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욥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욥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나의 고난에 대해서 올바르게 판단해 주십시오. 혹은 하나님이 실수하신 부분이 있다라면 이 고난은 걷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욥 역시도 이 욥의 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대표하는 지혜자였기 때문에, 지혜의 수호자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지혜의 삶인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미 욥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그 자신의 억울함과 자신의 모든 슬픔과 아픔들을 내어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이 슬픔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들으셨음에도 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느냐, 왜 침묵하고 계시냐라고 하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인정하지만 자신이 하나님께 죄인이 아니다라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지만 그 지혜에 부합하게 자신 역시도 죄인의 모습이 아닌, 죄짓고 형벌받아야 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의인의 모습,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자신에 대해서 평가하고 자신의 무죄함을, 무고함을 하나님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호소함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상황들을 없애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있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반응도 보여주시지 않는 거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욥이 굉장히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했으면 하나님이 반응하셔야 되는데, 어떤 반응이라도 보여주셔야 되는데 욥의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계속하여서 하나님 제발 내 말 좀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계시긴 한 겁니까? 하나님 정말 내 이 답답한 마음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 응답은 되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빌닷과 욥의 이 대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대화의 초점들이 조금씩 엇나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빌닷을 포함한 욥의 세 친구들은 욥만 바라보고 계속 욥에게 지적해요. 그런데 욥의 시선이 처음에는 엘리바스를 향해 있다가 조금씩 하나님에게로 향합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제가 아내하고 대화할 때 아내가 저를 보고 대화하는데 제가 냉장고를 보고 대화하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아내가 오늘 뭐 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냉장고를 보면서 냉장고님 오늘의 날씨는 어땠고요? 뭐 온도는 어떻고요? 이렇게 하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욥과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의 대화가 조금씩 단절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욥의 세 친구들은 욥에게 계속 이야기하지만 욥은 조금씩 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계속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내 억울함을 들으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은 이 부당하게 겪고 있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농담 삼아서 욥기 8장 7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거는 문맥상으로 잘못된 거다. 뭐 이거는 빌닷의 비아냥거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물론 문맥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의 구절들이 어떻게 보면 문맥상으로는 굉장히 은혜가 되지 않는 성경 구절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한 절만 보고 생각했을 때에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자성어 중에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엎친 데 덮쳤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설상가상을 이야기할 때는 부정적인 상황에서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또 어려운 일이 닥쳐서 굉장히 나는 어렵고 힘들고 낙담이 된다. 이럴 때 설상가상이라는 말을 쓰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설상가상을 다른 의미로 사용해요. 어떻게 사용하냐? 설상가상이라는 이 말을 생각하면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또 다른 어려움이 나에게 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고 대비하고 또 그것들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조율하고 판단하고 또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역시도 설상가상을 기억하면서 그 모든 상황들을 해결하는 거죠.
똑같은 단어, 똑같은 글자나 내용들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예비하고 대비하고 해결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욥기 8장 7절의 말씀을 보면서도 이것이 빌닷의 비아냥이다, 문맥상으로 맞지 않다, 이것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품고 갈 그런 성경 구절은 아니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소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처음 만나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고 또 믿음이 얕고 또 다른 사람들처럼 멋있게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나의 믿음이 미약하지만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면 내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창대해질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에 지금은 조그만 은혜로 역사하고 계시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면 우리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창대해지고 하나님의 명문 가문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는 가정이 될 거다라고 믿고 소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을 단순히 문맥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섬으로 인해서 비록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의 유혹에 빠져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직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미련함과 또한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들로 인해서 낙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 가운데 역사하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창대해질 거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8장 7절은 문맥상으로는 비아냥이지만 신앙의 마음으로는, 신앙으로는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신앙적으로 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은,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의 모든 삶은 미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창대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창대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창대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창대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요? 물질입니까? 성공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10계명 그 중에 1계명을 보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이 가장 복되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서는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10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자의 삶을 1계명으로 삼으신 거예요. 왜냐?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기본이고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설 때에, 하나님이 나를 죄인에서 구원하셔서 의인이 되게 하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앞에 설 때에 비로소 일어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옆집 아이가 예쁘고 사랑스러워도 그 옆집 아이를 자녀로 삼고 그 아이를 위해서 많은 것을 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자녀로서 연결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 누리고자 원하신다라면 하나님과 내 관계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의심하고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축복 주세요, 하나님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건강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도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왜냐?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길가에 있는데 갑자기 옆집 아이, 알지도 못하는 애가 와가지고 엄마 나 돈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래 내 딸이구나, 내 아들이구나, 그래 5만 원 가져가, 이렇게 하고 돈 주실 거예요? 당황스럽게 하시네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황하죠. 얘 왜 저래? 너 누구니? 이럴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 찾아와서 하나님 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건강 좀 주세요, 하나님 성공 좀 주세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도 너 누구니?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신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신다면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자녀로서 늘 소통하고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옆집 자녀인지, 그것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제가 믿는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의 삶을 정말 살뜰하게 챙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감히 예측할 수 없는, 감히 원하지도 않았던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또 챙기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한다 하면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서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더욱이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서 있으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자리에 서 있으니 나를 통해 역사해 주십시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의 교회를 통해, 우리의 사업장을 통해, 우리의 모든 환경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깨닫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늘 인식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욥은 하나님의 형벌과 고난으로 인해서 불만과 불평했지만 끝까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했고 모든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시선을 두고 자신의 삶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만 구원이 임할 수 있다라는 그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욥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을 늘 기억하시고 그분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창세기에만 기록된 천지창조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언제나 늘 동행해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해야 합니다. 매사에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삶을 결정하기보다는 과연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실까? 스스로 질문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고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과감히 내려놓을 줄도 알고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면 내가 조금 피곤하고 힘들어도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과감한 도전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식하고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식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원하십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설교할 때 그런 말들을 해요. 우리 청년들이 교회는 다니나 이제 고등학교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엄청난 유혹을 당해요. 특히나 술이나 담배 같은 것들을 유혹을 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다.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스스로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술자리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에 술 마시는 거 그래 할 수 있다 치자. 그러면 네 마음속에 네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걸 원하실까?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있어야 된다. 먹고 즐기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실까? 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해야 된다. 그랬을 때 답은 네가 충분히 알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청년들은 우리 어르신들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어르신들은 더 윗세대 어르신들이 그거 하면 안 돼! 라고 하면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 안 하셨던 아주 착한 분들이신데 이 지금의 청년들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납득이 안 되고 내가 이해가 안 되면 그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안 좋은 말이라도 막 이렇게 해도 납득이 되잖아요. 또 그걸 믿어요. 그래서 너 이거 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해서 그 아이들이 오케이가 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생각나실 때마다 청년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득이 잘 되도록. 앞에서 목사나 전도사들이 막 설교할 때 그것이 납득이 돼서 신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슬기롭게 버티고 견딜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기도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스가 있고 하나는 노가 있고 하나는 웨이트가 있습니다. 예스는 뭐죠? 하나님과 내 기도의 제목이 일치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기도의 제목이 일치해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스, 내가 그거 줄게. 내가 그거 응답할게. 늘 이런 기도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주님,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래, 내가 너 물질 주려고 했어. 빡 주시고. 주님, 건강 필요합니다. 그래, 내가 건강 주려고 했어. 빡 주시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문제가 있죠. 노가 있습니다. 노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뜻이 있는데 그것이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을 주면은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될 것 같고 엇나갈 것 같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돌변할 것 같아서 그것을 거절하시는 겁니다. 그건 안 돼.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 예를 들어서 제가 자꾸 청소년 얘기를 자꾸 하는데 청소년이 엄마에게 엄마 술 담배 좀 하게 5만 원만 주세요 라고 하면 엄마가 지갑을 꺼내면서 그래 잘 먹어 하고 줄 거예요? 주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당황스럽게 하시는 재주가 있으시네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안 주십니다. 왜냐? 그것이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해가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자녀가 찾아와서 엄마 참고수 사게 5만 원만 주세요 라고 하면
돈이 있으면 선뜻 주실 거예요. 왜냐? 그 참고서를 사서 공부하는 행위가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뜻이 같으면 예스가 나오는 거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다르면 노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노의 기도 제목, 기도 응답을 받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주세요.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뭔지를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 뜻대로 분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게 지혜로운 자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요? 마지막 웨이트가 문제입니다. 이 웨이트는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속이 답답해요. 하나님이 뻥 하고 나타나서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3일 후에 오전 12시에 이 기도의 제목을 들어줄 터이니 좀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없고 아무 반응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우리 입장은 어떻게 돼요? 답답한 거죠. 속된 표현으로 똥줄이 타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한테 기도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지금 굉장히 급한 거예요. 급하니까 하나님 찾잖아요. 그죠? 막 그냥 새벽 예배도 안 나오고 막 살다가 갑자기 무슨 일 닥치면 새벽 예배 나오셔가지고 주님 주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급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급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우리만 굉장히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웨이트의 시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답답하고 막막하고 내 상황과 환경은 변화되지 않으니까 또 어렵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웨이트의 시간을 왜 주실까요? 한번 당해봐라 이런 겁니까? 한번 얼마나 네가 답답해지는지 내가 한번 보겠다, 이런 심술궂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다리는 시간을 주실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골탕 먹이려는 것 절대 아니죠. 장성한 믿음의 분량,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내가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 시간,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순종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다듬으시고 바꿔가시는 그 시간이 웨이트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스로 응답하실 때는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돼요. 노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분별하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웨이트의 시간을 가지실 때는 하나님이 내가 좀 더 연단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더 기도해야지, 내가 더 하나님 붙잡아야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야지, 정금과 같이 단련돼야지 라면서 하나님을 찾으셔야 되는 시간이 웨이트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은 준비되는 시간, 슬기롭게 나를 단련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이 답답한 시간을 걷고 계신다라면 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계시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이 정금과 같이 단련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을 견딜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지치고 힘들 때마다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이끄실 뿐만 아니라 버티고 견뎌서 하나님의 그때가 이르렀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 웨이트의 시간을 통해 단련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보호와 인도하심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인식해야 하고 의식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애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함께 하시며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고난이 있지만, 지금은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은 미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나중에는 심히 창대했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침묵의 시간도 슬기롭게 잘 견뎌야 합니다. 견디고 버티면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으로 우리와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미리 감사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소망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